우리 목자 훈련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 목자 훈련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목장교회 코이노니아 언약에 대한 것들을 이번 학기 동안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언약은 1년에 몇 번 해요? Very good. 1년에 4번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시작과 끝 4번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거 뭘 또 해, 다 아는데 하고 뛰어넘을 때가 참 많죠. 또 어떨 때는 이게 뭐 중요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근데 꽤 많은 목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했더니 나중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될 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별로 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목장 안에 중요한 가치가 함께 공유되고 있는 약속을 처음과 끝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코이노니아 언약을 1년에 4번 처음과 끝에 같이 나누는 것을 잊지 말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번 목자 훈련에 코이노니아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코이노니아 언약에 대한 것들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뭔가?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제라는 뜻입니다. fellowship.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fellowship이다 또는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의 단어는 코이노니아란 뜻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헬라어 그릭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의미는 공통분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제가 좀 해석한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having a commonality,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는 그냥 막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안에 함께 나누는 공통점, 공통분모, 함께 같이 쉐어하는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그 교제를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공통분모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분모가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공통분모가 주식 시장을 위한 것이다. 공통분모가 골프를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걸 동호회라고 하죠.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 바로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를 같이 한 자들의 펠로우십, 교제, 바로 그것이 코이노니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는 covenant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뜻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란 단어를 쓸 때는 약속에 사랑이란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으신 관계를 우리는 약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Abrahamic Covenant, 이 언약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언약에는 연속성,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이야기할 때 언약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을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것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코이노니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란 공통 분모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서로를 향한 약속, 바로 그것이 코이노니아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 언약을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예, 땡큐. 자, 코이노니아 언약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좀 다 오신 것 같아요. 자, 코이노니아 언약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목장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신령한 영적 지체임을 고백한다. 예.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늘 코이노니아 언약의 첫 번째 우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장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신령한 영적 지체임을 고백한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영적 지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혼, 영을 이야기하면서 내일 저희들이 영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영혼, 영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동물, 식물,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부어 넣으신 창조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향수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왜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가? 다른 모든 것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영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있게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혼, 영적이라는 단어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코이노니아 언약의 목장에서의 중요한 것은 신령한 영적 지체,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파워, 능력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친밀함, 그 영을 가진 영적 지체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주께서 연결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그렇게 목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지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목장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 보세요. 자, 그분들은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신령한 영적 지체들이다. 물론 가끔 별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필요를 가진 영혼. 저는 그래서 목자가 힘든 게 우리는 영을 다루거든요. 영혼의 만남, 사귐, 교제. 그러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떤 목자들을 보면 목사님 목자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다뤄야 되는. 저도 목회를 하는 거 영혼을. 그러니 힘들어요. 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영혼의 필요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담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떨 때는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왜 목회자를 만들어서 엄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직접 하시지. 왜 브랜치를 만들어서 한번 거쳐서 가게 하시는지. 직접 하시면 다 좋은데, 아니 그 예배 목장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영혼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How?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정말 참 쉽지 않구나. 왜? 영적인 지체, 신령한 영적인 지체.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미국에서 우리는 보통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펠로우십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 거의 도너스 먹는 시간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민교회에서 펠로우십 하면 거의 도너스를 먹습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도너스. 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도너스가 너무 싫어요. 펠로우십이 싫어요. 그래서 도너스를. 그러다가 제가 크리스피 크림을 먹고 난 다음부터 도너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펠로우십은 그냥 예배 끝나고 도너스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펠로우십은 바로 주께서 연결한 신령한 영적 지체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혼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바로 그것이 목장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외국에서 한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원로 목사님과 이제 연락을 해서 식사를 한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하나님이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요새 뭘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나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사랑에 대해서 요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당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 은퇴하고 난 후에 연락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헛했나 제대로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최근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다른 분들 연락 많이 오세요? 목사님,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기억해 주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요. 기억해요. 생각이 없으면 기억도 없죠. 기억이 없어요. 생각한다는 것, 마음이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 사랑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는데 기쁨이 터져 나와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지금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펠로십,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를 향해서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신령한 영적 지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목장이.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만남, 그 목장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시간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친구가 있는가, 어떤 그런 교제의 장이 있는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정말 쓸쓸하고 힘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오래전에 한번 화장 장례를 인도하는데 그 미국의 거기는 이걸 이렇게 뿌려요. 화장을 해서. 그런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하고 아주 그냥 거리가 아주 먼 몇 분, 그 하루를 제가 이렇게 장례를 인도하는데 바람이 또 많이 불었어요, 그날. 그런데 그것처럼 정말 없어요. 기억해 주는 사람, 함께 생각하는 사람. 정말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신령한 영적 지체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중에 또 기도 제목에 또 장래에 결혼에 함께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어떨 때는 전화기 탁 켜가지고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체다, 코이노니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지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높여. 그래서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이 하는 신령한 영적 교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신령한 영적 지체임을 고백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두 번째 코이노니아 언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목장교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예. 자, 두 번째 우리 코이노니아 언약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제가 볼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장교회의 중요한 원형은, 성경적 원형은 바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순수한 사랑, 두 번째는 겸허한 섬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여러 개, 크게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자,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사랑 그리고 겸허한 섬김. 여기 보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같이 먹는다는 게 3번이나 등장해요. 떡을 떼며 또 마음을 같이 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로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순수한 사랑과 교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장을 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런 필요들을 서로를 향해서 만나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을 받으면 자꾸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고 싶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해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만나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아파트에 이렇게 버리는 거, 물건을 이렇게 갖다 놓는데 가구며 뭐 이런 것들이 소파며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온 물품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저희 집 물건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거 가져가고 싶은데 그걸 이런 걸 버리나 하고, 그런데 집에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져가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만 좀 모아가지고 필요를 채워줘도 진짜 좋은 사역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그걸 아직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필요를, 내게 필요 없는 것들, 그것을 향해서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만나고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장교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만나줄 수 있다면 바로 우리 목장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목장교회 코이노니아, 서로를 향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신령한 지체로서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섬김으로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는 우리 목장 되는 코이노니아 언약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이노니아 언약 정말 말 그대로 서로 언약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기 위한 우리의 목장 안에 겸허한 섬김과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만나는 초대교회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